반갑습니다. 또 인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쿠스틱 찬양 집회입니다. 일렉트로닉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원표가 열심히 또 기타 주셔서 감사하고. 원표 어디 갔죠? 네, 기타 치고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상하다. 앉아서 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반응이 좀 느려져. 여기 있으면. 왜 그러지? 다 찾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24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본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걸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들였던, 전 인생이 사로잡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딱 자기 전 인생이 사로잡혔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생이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해요. 어떤 청년들한테는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불명확합니다. 그냥 오늘 좋은 인삼소에서 이렇게 삽니다. 아니면 뭐 어떤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였다. 대단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메가스타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가스타디 손주은 대표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보게 됐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저 아저씨인데 좀 약간 붕어 닮았죠? 네. 근데 욕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세요? 좀? 잘 모르세요? 저분 손주은 대표 해가지고 한번 강의 하나만 들어보세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완전 쌍욕 장난 아닙니다. 앞에 졸면은 바로 부피를 던지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분은 그냥 앞에 있는 여자애를 머리를 막 때립니다. 막. 그런데 그럼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를 팍 때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막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너는 아무도 구원 못한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뭐 외모로 왔다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완전 인산이에요. 이네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이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말이죠. 생욕하고 뭐 그렇게 해도 말이죠. 제가 강의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의 그 목적이 바뀐 날을 설명을 하는, 정확하게 날짜, 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가족 모두가 기대했겠죠. 좋은 명문대학교도 갔고 이제 앞으로 우리 큰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가겠지 하고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아버님이 기대를 했는데 자기는 과외선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요즘엔 돈 많이 벌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과외선생이라기보다 과외선생에 대한 뭔가 인생의 철학이 잡혔던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였냐면
이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모 집에 가서 과외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다 욕이에요. 그 앞에 욕도 들어가고 애가 못생겼고 뭐 뚱뚱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자매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개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아이한테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인생에는 이런 것이 보인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오히려 고맙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욕을 하는데 왜 좋아할까?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넌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안 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결판을 내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반에서 30등하고 40등 하던 애가 2달 만에 20등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변하려면 2달 만에 20등은 뛰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겠죠? 갑자기 20등이 뜬다고 하니까 누가 모이겠어? 20등 뜬다는데. 사실 이 사람은 거기서 한 아이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받은 거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여서 과외만 하기 시작한 거야. 학업도 다 내려놓고 과외. 근데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 우리가 2시간 동안 과외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꼭 성적이 안 오르면 애를 갖다가 책상에다 테이프를 다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잠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갔다 와야 되는데 합숙 훈련을 했대요.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합숙 그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도망갈까봐 신발을 전부 다 목욕탕 물 저기에다가 다 담가놓은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놀려고 딱 보니까 신발이 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놀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음 하나 넘겨보세요. 아이고 이게 너무 낮아져가지고 내가 저기 맨 밑에 보시면 2000년도에 5.8억 해가지고 그 메가스타디라는 하나의 기업이죠. 그게 매출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2457억. 그냥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와 어마어마하죠. 저기 그 다른 사진도 있었었는데 저거는요 합성 사진이 아니에요. 뒤에 그 사람들 많은 거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꼭 교주 모시듯이 모입니다. 저 사람이 공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반욕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저 강의.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요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했더라고요. 그 과외 서울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과외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외 선생이 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과외 선생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부러운 게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가정도 막 이혼도 하고 좀 그래요. 막 전체적으로.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정말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네가 손주은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손주은 대표님이 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나보다 나이는 많으시니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멘토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일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에서 전체를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특별히 어떤 일인가? 28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혔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할 때 각 사람 몇 번 나옵니까? 각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처음 그 하반기 출범할 때 그 전체 또 이제 다 떠난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340명 출석이 딱 나왔어요. 그 제적이. 이번에 시작한 사람 340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겠다 이런 저기가 아니라요. 이 한 사람,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인생이 다 걸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그런데 그 각 사람을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볼 때 놀라게 됩니다. 그냥 이 각 사람을 세운다는 게 가가지고 뭐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인터뷰만 저는 해도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나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만난 적은 없어요. 왜? 그나마 가장 하나님 좀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조금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위험, 무엇에 대한 위험, 무엇에 대한 위험. 우리가 어떤 개념이라는 거는 체험을 해야지 개념이 잡히잖아요. 동족의 위험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족으로부터 위험 당해봤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파한다고 뭐라 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감옥 갑니다. 막 때리고 그러면은요. 돌로 막 치고 그러면요.
근데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더 불타올랐다니. 맨 마지막 구절 더 불타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두 번째, 나의 전 인생을 사로잡는 사명. 같이 나눈 부분은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각 사람을 세우고자 하게 하는 그 사명. 내 인생도 그러면 바울처럼 뭔가 불타올라죠. 한 영혼,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다 불태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도 뭔가 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매도 맞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대전 시내에서도 위험이 있나 봐요. 시내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조금만 누가 눈길만 잘못 줘도 깜짝 놀라서 교회라는 말은커녕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커녕 도망가게 되죠. 그게 사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은 복음에 완전히 전무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긴다. 콜링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 인생을 다 복음을 위해서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각자다. 팔복 할아버지 최충선 할아버지가 그 얘기했죠. 사명은 각자요. 그러면서 가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맞습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그대에게 주신 사명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달라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명도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도 다릅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만의 사명이 있어요. 에스더의 사명이 있고 에스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아주 작은 어린 여인이지만 유관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사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디선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명이라는 게 꼭 반드시 딱 드러나가지고 아웃스탠딩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앞에 서두를 얘기하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 가진 그 편만함 때문인데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이에요. 배심으로 그 설교하니까 힘들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과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을 위하여서 있어야 할 그것이 그분을 위하여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선생님이든 그분을 위하여 목사든 그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하여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것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전부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이라는 내게 주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붙들게 하신 이것이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바울의 버금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바울이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과 만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동생들에게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자동차를 만든대요.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나 자동차를 잘 만들면 좋지 않겠냐. 또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또 에코에너지도 만들면 좋지.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이 친구가. 아는 것도 많아. 자기가 특별히 타이어 쪽에 대해서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고무 생산 국가가 3국이라는 거예요. 고무 국가가 제3국가죠.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혹사당하고 그 시스템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친구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미를 만듭니다. 거미를 만들어? 거미에서도 발을 만듭니다. 그래. 발을 만드는구나. 저는 생각하기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큰 거미 거기에 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그거 만드는 줄 알았더니 손톱의 반밖에 안 되는 거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머리카락보다 더 얇대요. 근데 그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기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저 방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있잖아요. 거미를 딱 뿌리기 전에 거미가 저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장착돼 있을까요? 폭탄. 그래서 그게 그냥 거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미국의 이제 국방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그 교수님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데 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과 하나하나 1대1로 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확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잘 만들어야 돼. 왜? 그것이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테러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많이 해줬습니다. 고무에 관련된 것도 그대가 기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네가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타이어도 잘 만들고 해라. 나중에 힘이 되거나 혹시 되게 된다면 그 시스템을 바꾸면 좋지. 다니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예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방 국가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 나라에서 그 나라를 형통케 해야 됩니다.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전부 걸고 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은요. 교회를 위한 교회만의 안에 앉아서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편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1장 15절 16절에서 지금 전체를 던지고 가는 부분이 뭡니까? 골로새서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말씀의 핵심 부분이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에서만 얘기를 드리는데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유가 이 세상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한국말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겠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있어야 될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이분법적 사고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버리면, 교회 문을 나가면 그 다음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교회 문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건 헬라 때부터 지금 처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분법적 사고예요. 잘못된 거.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 만드셨어요. 제가 아침에 요즘에 전능신교라고 중국 신흥 그 이단이 발흥하고 있는데 신천지보다 더 무섭답니다. 제가 얘네들은 또 뭐야 해가지고 큐티진의 이번 주 금요일날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전능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나와요. 그때 그걸 한번 읽고 나서 얘는 또 뭐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희한한 분들 또 나왔더라고. 또 찬양이 이 종교가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전능신교가 지금 대림역에서 지금 한참 나오고 있고 포교 방법은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찬양이 희한해. 왜냐면 찬양이 중국 노래야. 번안을 해. 우리가 힐송 찬양을 하면 약간 힐송 찬양이 약간 힘들죠. 왜냐면 그게 이제 번안이 돼가지고 곡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쓰기로 작정하고 했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을 위한 찬양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내가 부르기가 힘들어. 그런데 중국 노래를 불러요. 뭐 전능한 뭐 그러면서 그 중국 그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 나중에 봐봐. 전능신교 희한해. 그것도 믿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야 참.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제가 보게 된 게 이제 JMS를 들어가 봤어요. 또 만화가 있더라고. 매주마다 이제 만화를 올리는데 하나를 딱 보면서 깨닫게 됐어. 아 얘네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기 나왔네. 만화 중 일부인데 이번 주 만화예요. 이번 주 만화가 올라온 걸 썼는데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은 주간이에요. 나주간 다순종 이름이. 자 다순종의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저 선배 요즘 집 사정이 안 좋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뭐 문제됩니까? 얘네는 문제가 돼요. 얘네 문제가 돼. 어떡하지? 아르바이트 해야 될 것 같아. 집이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 주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어디 보자. 데이터 딱 나왔습니다. 수료를 했어요. 약 1년 전에. 성격은 착하고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전도는 영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영적인 일을 하는 게 네 신앙에 좋겠다. 아, 네,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 네 마음을 위로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영적인 일에 힘을 쓰도록 하자. 네 주님.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커트가. 어떻습니까? 왜 이 JMS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집을 다 버리고 여기에 일에 집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도관 박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모여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영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도만 해야지만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다 버리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가야 될 내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입니다. 자, 땅의 지체가 뭡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이라는 게 세상의 일, 아르바이트하고 난 아르바이트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의 그 고무는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까? 영혼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 세상의 것은 고무 타이어를 만드는 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뭡니까? 음란, 부정, 정욕, 탐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고잉 되어지 나를 통하여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웃풋이 탐심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나오고 음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 열심히 장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순장 열심히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엉망진창이에요. 음란하게 그지없고 탐심과 정욕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계속 보세요. 8절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